예, 스펙을 넘어서는 경쟁력, 성품이라는 부제목이 달린 책이 있습니다. 난 사람, 든 사람보다 된 사람이라는 제목의 김중근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인용이 됩니다. 몇 해 전에 대기업 신입사원 면접장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회사 측에서 면접장에다가 이렇게 휴지 몇 장을 이렇게 그 면접하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것을 좀 보고 싶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면접하러 갔으니까 뭔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를 준비한 것도 있고 뭐라고 물어볼지를 계속 생각하는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렇게 서류 심사가 다 통과돼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될 정도다라고 말하면 그 실력 차이라는 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일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는 것을 얼마나 조리 있고 질서정연하게 잘 표현하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회사는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에 좋은 사람인가, 쓸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떨어진 휴지를 신경을 안 쓰는데 딱 한 친구가, 한 사람이 이 휴지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러는데요.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회사는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인성이 조금 더 나을까, 조금 더 싹수가 있는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실험을 한번 해본 고육지책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은 제 아버님이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느라고 저도 이렇게 병원을 계속 좀 들락날락 좀 거렸는데요.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혈관 쪽에 이제 문제가 찾아져서 의논을 하다가 흉부외과 이제 교수님을 만나서 수술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혈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심장에서 이제 뇌로 올라가는 쪽 혈관을 수술해야 돼서 이제 설명을 쭉 들었어요. 설명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이 의사 가운 있으면 여기에 이름 써 있잖아요. 흉부외과 전문의 아무아무개, 그 이름으로 자꾸 제가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중에 와서 이 사람이 수술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원래 신경과로 입원을 한 거라 신경과 교수님이 뭐 이렇게 이분도 수술 잘하신다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뭐 대학병원이니까 평균 이상의 실력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예민한 부분을 수술을 하셔야 할 수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자꾸 저도 모르게 외우더라고요.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한 번 내가 써먹기 위해서는 사실은 잘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저는 든 사람, 머릿속에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할 거예요. 한 번 쓰고 말면 되고 한 번 수술하고 그 사람들 계속 만날 거 아니니까. 그런데 평생 살아야 될 사람, 그런데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장로님들을 비롯한 어떤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머리에 든 게 많고 지적인 사람, 사실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분이 어떤 됨됨이를 가졌는가라고 하는데 더 마음을 쓰고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된 사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10월의 품성의 매월 첫째 주마다 같이 나누는데 이번 달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런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달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품성이 덕이라는 품성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정의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으로 빛나는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 여기 끝나는 게 대부분의 우리가 품성에 대해서 나눌 때 마지막 끝만 우리가 못못하는 것, 지난달의 솔선이란 못못하는 것, 마지막에다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끝나는데 이 덕에 대한 성품만의 행동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서 삶으로 빛나는 그런 어떤 탁월함과 순결함, 그것이 덕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덕이라는 이 표현은 품성으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동서양 철학의 중심이 이 표현인데, 서양 철학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쾌락에 있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따르는 부산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최대한 그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덕이고 그 덕이 행복의 극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동양 철학에서 논어에서 공자는 이런 이야기를, 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의 어떤 덕이 바람이라면 백성들의 덕은 풀과 같다. 그래서 임금이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덕의 바람이 임금을 이렇게 불어오면 모든 백성들은 다 그 바람에 흔들리는 풀처럼 그렇게 덕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한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는 덕치주의 이상을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렇게 덕이라는 이 표현은 동서양의 철학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세상의 철학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덕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잘 쓰진 않습니다. 10여 차례 10서너 번 성경에 언급되는데, 이 덕이라는 개념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더 흔하게 쓰는 표현으로는 선이라는 개념하고 맞닿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은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개념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덕이라는 이 개념이 단지 철학적인 어떤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속에서 구현된 어떤 모습,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 함께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냐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속에는 도덕적인 탁월함과 영적인 순결함이 그 속에 담아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도덕적인 탁월함,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순결함,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중요한 부르심의 구원의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이하의 5절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본문에 신성한 성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거에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8가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8가지 품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덕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성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덕이라는 표현은 49가지 모든 품성의 주제를 한 단어로 모아놓으면 사실이 덕이라는 단어, 이 품성으로 모아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6년 전부터 매월 첫째 주에 이 품성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4년이 넘어가면서 한 바퀴 삥 돌고 49가지가 돌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더 이 주제를 돌고 있는 건데, 반복을 또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교회들이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는데, 사실 과거에 49가지를 한 번 돌 때는 덕이라는 품성을 안 다뤘어요. 이게 사실 어떤 이 행위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모든 덕을 하나로 모아놓은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뒤로 밀어두었는데요. 오늘 이번 달 우리가 같이 이걸 다루면서 베드로후서 이 본문들을 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덕스러워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난 사람, 잘난 사람, 또는 어떤 많은 것을 아는 든 사람이기 이전에 된 사람, 그 됨됨이가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된다. 스펙보다 더 큰 강한 경쟁력이 결국 성품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세워가야 되는지,
그 중요한 초점들 몇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세워가야 할 덕,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세워야 될 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덕은 자기 자신의 덕이에요.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서 탁월함과 순결함으로 세워가는, 자기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던 요한계시록 본문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입은 옷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참여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옷 입은 그런 사람들이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탁월함과 순결함을, 아름답게 영적인 순결함, 도덕적인 탁월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빚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차장이나 이런 데 주차를 하거나 하다가 앞에 있는 차를 범퍼로 살짝 내가 부딪혔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뭐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뭐 큰 상처 없으니까 그냥 무심코 넘어가기도 하는데, 넘어가는데 마음이 깨름직해요. 좀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하나 이렇게 꽂아놔요. 그러면서 이런 기대를 해요. 사실은 이렇게 거의 상처도 없는데 이렇게 전화번호도 꽂아놓고, 참 당신은 도덕적인 사람이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그러면서 괜찮다고, 이 정도면 상처도 안 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죠. 그럼 딱 꽂아놔요. 근데 전화 와서 반박 갈아야 되겠는데요, 안 그래도 기스 여기저기 상처 났던데 몇십만 원 보내주세요 이러면은, 내가 왜 그거를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꽂았을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싫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윌로 크르게 비라베스 목사님이 인격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쓴 오래된 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본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이 가득하고 내가 주목받고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최대한 고상하고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는 애쓴다. 그러나 아무도 남들이 나를 보지 않는 그곳, 특별히 그래서 익숙한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 없는 순간, 일상이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가 결국 드러나게, 그대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자기 애들이 두렵잖아요. 교회에서는 얘들아 조용히 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 이제 딱 차를 타는 순간 안 앉아? 일어나, 뭐 이렇게 이제 엄마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이 엄마의 본질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데서 아들하고 둘이 있는데 그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유다서 1장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세우는 것이 방언하고 연결이 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자기 자신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나를 세우는 것하고 성령의 역사, 은사적인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일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활성화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면 양심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 양심이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에 무심코 넘어가던 것, 괜찮은 거지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랬던 것들이 걸림이 되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 삶을 교정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성경에 보면 같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세워야 할
자기 이 덕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의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 선을 이루고 그 앞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세 가지 개념은 다 한 개념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선을 이루는 것, 덕을 세우는 것, 다 같은 단어예요.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덕이 많아.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하고 선을 이루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은 이 같이 맞닿아서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운다고 할 때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기독교 윤리신처 운동을 창립해서 이사장으로 계신 그 손보호 박사님이 지난 주중에 기독교 타임즈라는 한 신문사랑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 기사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올라와 있던데, 이 기자가 여러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가운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묻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종교에 비교해서 천주교나 또는 뭐 이렇게 불교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객관적 수치로 이미 다 증명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로부터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비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손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 도덕성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사회의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조금 봉사는, 세상을 유익하게 한 봉사는 조금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어떤 도덕성, 윤리성이 세상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윤리적이 된다는 것, 도덕적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데,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다, 누구 속이지 않는다, 이 말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속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속이는 거죠. 내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지 않는다,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을 하는 수준이 안 되는데, 그건 안 하면서 자꾸 그 위에 뭔가를 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해도 세상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좋은 느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자는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너무 교회가 전도하고 이런 방법들이 너무 공격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요? 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의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법의 문제, 윤리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예의의 문제, 예의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의 없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서 자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과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모습이 되는 거다.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켜간다는 것, 세워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의를 지킨다는 것, 이것은 다 세상의 이웃과 서로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게 사실 윤리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와 도덕을 교회가 잃어버린 채로, 다시 말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해를 주고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서 자꾸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나눠주고 한들 세상은 그것을 좋은 느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박수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토막토막 문장 하나하나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인터뷰 기사였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워가야 할 덕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덕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탁월함이에요.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말은 또 다른 어떤 세계, 저 천상의 어떤 신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손해 주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이게 도덕적인 탁월함인 거예요. 서로의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 속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세상 속에서 도덕적인 탁월함과 영적인 순결함을 가진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빚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 어떤 신비 또는 신앙적인 성숙,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이라는 이 표현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 어떤 은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것, 성령의 열매가 많아지기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구하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를, 공동체를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찬송하고 경배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계시와 방언과 통역, 이것은 어떤 역적인 신비의 모습,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든지 신비를 체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어떤 신비를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이 탁월함과 순결함이 빚어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빚어가고 그리고 공동체가 그렇게 덕 있는 공동체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모이는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땅에서 도덕적인 탁월함과 영적인 순결함을 가진 그런 덕 있는 사람, 그런 덕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옆에 지금 주차 타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저걸 하늘교회 주차장 짓나 보다고 그랬다는데 그 말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건물을 가렸다고 이렇게 투덜거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언제가 그런데 사실은 옆에 공사를 계속하니까 이제 자꾸 먼지 날리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엔 빨리 끝나요. 어차피 할 거라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9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랬는데 이제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11월 말 돼야 된다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연말 돼야 끝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건물을 짓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하나하나 그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서 건물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빨리 짓는다고 막 지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덕이라는 표현에 그냥 이렇게 마치 관용적으로 따라붙는 표현이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덕을 세운다는 이 단어,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구별되어 있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렇게 목적어와 서술어가 분리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이게 한 단어예요. 사실은 오이코노메이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이게 집이라는 단어하고 집을 짓는다, 세운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명사용으로 쓰일 때는 덕이라는 한 단어가 되고, 이게 이제 동사용으로 쓰일 때는 덕을 세운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그래서 한 칸 한 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서 집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나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결심한다고 그 다음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조금 세상 속에서 저렇게 탁월함과 순결함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결심하고, 뭐 특별한 강사들 초청해서 이렇게 부흥회하고, 뭐 아까 손보호 박사님 같은 분 초청해서 강연 좀 듣고 그러면 우리 교회 수준이 올라가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벽돌을 한 칸 한 칸 쌓아 올리듯이 시간이라는 요소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칸 한 칸 그게 쌓여져 올라가야 우리가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공동체를 세워져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 칸 한 칸 그렇게 빚어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해야 될 여러 훈련이 있고 여러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오늘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는 선한 말을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선한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참 덕이 있어 덕이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결국 그 사람의 말이에요. 사실은 말. 에베소서 성경 9절 같이 읽을까요?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과 선한 말, 이 더러운 말이 결국 악한 말이란 얘기죠. 선한 말, 깨끗한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런데 이것은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거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라는 게 결국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말한 거, 내 말이 덕스러운 말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된 영화, 한 3, 40년 전 그 한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막 친절하게 아주 코 맹맹이 소리에 부드럽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낯간지럽고 이게 싫고 불편하고 제가 뭔가 이유가 있어 이런 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본인은 나는 참 덕스럽게 뭘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끼쳐져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선한 말의 기준은 그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말이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해도 듣는 사람에게 그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불편함을 일으킨다면 내가 고쳐야 돼. 그래야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특별히 이렇게 남북 관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랑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이 둘이 말싸움을 하느라고 그런데요. 이 말싸움하는 거는 지금만의 일이 아니라 작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도 굉장히 유명했죠. 유례 없는 어떤 이 비신사적인 언어들이 막 쏟아지는. 그럴 때에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의 아내 미셀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의 대통령 수락 그 연설하는 그 전당대회 때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죠. 상대방이 저들이 저급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품위 있게 우리는 가자. 우리말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먼저 소리 질렀다고. 저 사람이 소리 질렀고 저 사람이 욕을 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소리 지른 거고 나도 욕한 거고 나도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나보면 똑같이 그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이 먼저 소리 질렀고 저 사람이 욕했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어떤지 상관없이 내 수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언젠가도 제가 소개를 해주었던 책인데 이 대화 전문가로 알려진 이정선 선생님이 쓰신 상처 주지 않는 따뜻한 말의 힘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차가운 말과 따뜻한 말, 상처 내는 말과 상처 주지 않는 말의 유형 8가지 이렇게 대비를 시켜놓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지만, 그런데, 뭔가 이렇게 거부하고 반항심이 느껴지게 되는 하지만 이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은 표현. 너는 했어야 하는데 과거를 들추는 표현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뭐뭇하지 그래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 하라고 명령하는 말이 아니라 해줄래 라고 부탁하는 표현. 하지마 라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래 라고 되물어주면서 희망 자체의 끈을 끊어놓지 않는, 이것은 이제 안 돼, 뭐뭇한 다음에 하지, 이런 표현과 같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못하거나 자기 변명을 할 때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무엇을 내가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해서 아쉬워, 이렇게 핑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못했네, 안타까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표현들. 별 문제 없지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잘 되어가지 긍정문으로 바꿔놓는, 너는 항상 그러더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왜 그랬니, 이게 항상이라는 표현. 여러분 이렇게 남편들이 믿음 이렇게 어릴 때 처음 이렇게 교회 나오면 이렇게 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옆에서 오면 주무시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집에 가면서나 아니면 다른 데 앉아서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을 늘 좋은데 항상 잠만 잔다고. 근데 항상 자지 않아요. 대부분 자는 거지 항상 자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는 왜 항상 왜 이렇게 시험을 이 모양으로 보니? 아니에요. 그 아이도 100점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주관적인 판단하고 더 씌워서 항상 너는 그래 라고 낙인을 찍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랬니? 라고 좀 열린 질문을 나누라고 이정수 선생님이 부탁을 하는데, 이 8가지의 개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난 어떤 표현을 하는가. 이 동일한 책에서 이정수 선생님이 인용하는 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본인이 이렇게 읽었다고 하면서 인용을 하는데, 책에서 이 화단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는, 아빠, 내가 아주 웃긴 놈이 하나 있는데 내가 누군지 좀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입을 이렇게 막더니 좀 이렇게 이야기를, 아빠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3가지 채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걸러서 아빠한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3가지 채가 뭔데요? 애는 갑자기 당황해서 이제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지금 아빠한테 하려는 그 말이 진실한, 그 말이 모든 내용이 진실한 말이니? 갑작스러운 물음에 재밌는 얘기 아빠한테 하나 할래다가 아빠가 심각한 얘기, 아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아들 느낌이 내가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물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저도 그 사실은 뭐 전해 들은 이야기라 그러면서 말꼬리를 흐려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얘기, 그러면 2번째 채는 선이라는 채인데,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진실한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선한 말이니? 더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3번째 되물어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꼭 해야 할 말, 꼭 필요한 말이니? 뭐 이 정도 되니까 아이는 이제 할 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말이 진실한 말인지, 그 말이 선을 이루는, 오늘 그것이 덕을 세우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인지, 아니면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인지, 이 3가지 다가 아니라면 그런 말은 그냥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한 번쯤 되물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말인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선한 말인지,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인지를 되고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선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알기를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게을르지 않는, 끊임없이 더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어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1장의 사실 주제가 예수님을 아는, 아니 더 넓게 이야기하면 베드로후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걸 어떻게 아느냐? 그분을 알므로.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하고 대비시켜 놓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매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른 사람. 열매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르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뭔가 막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 붙어 있어서 그분을 충분히 알고 그분 안에 머물므로 사실 내 삶에서 맺어지는 게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덕 있는 사람, 열매가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장 16절과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도덕적인 탁월함과 영적인 순결함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단순한 윤리책이 아니에요. 도덕경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경의 말씀을 문자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깨우침으로 받고 나를 향한 주님의 교훈으로 받고 나를 향한 주님의 책망으로 받아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결국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함으로 주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고 덕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큐티인의 청소년 고등부의 교사를 하는 한 형제가 글을 간증을 써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때까지 우등생이었던 큰아이가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공감해 주면서 이겨내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방향이 길어지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다그치고 야단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려는 아이 때문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분노하면서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 아이는 깊은 상처를 받은 듯 나를 원수 대하듯이 했고, 제가 아내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면 머뭇거리지 않고 엄마 아빠랑 이혼해라고 서슴없이 아이가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불화가 점점 심해져서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동안 큰아이는 이 아내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2년 동안 아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별거를 하고 난 후에 저는 누나의 소개로 지금의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제 밑바닥을 보고 나서야 아내와 큰아이가 아이를 힘들게 한 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큰아이가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아이를 만나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내가 힘들 때 아빠로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주어서 미안하다라고 아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는 폭력과 별거로 인한 상처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고 있었고 자존감도 마음이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큰아이가 힘들어할 때 참아주지 못하고 온유함 없이 성질만 부렸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랑만 하는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교리적인 윤리적인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삶이 들여다 보여지면서 마치 사랑하는 친구가 내게 권면을 하듯이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면서 내 지난날의 삶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이 속에서 내가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떼어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도덕적인 수준이, 내 영적인 수준이 탁월함의 수준, 순결함의 수준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빛이 되어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라는 품성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으로 빛나는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 그러니까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이 우리의 목표를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 연단을 하고 자기 훈련을 하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 순종해 가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빛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면서 세상이 저 사람 참 탁월한 사람이야, 저 교회 참 순결한 공동체야 라고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덕 있는 공동체요, 덕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겠다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가까이 가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제 모두 다 해로 여리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릴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에 덕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도덕적인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을 가진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더 힘쓰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예, 주님, 그렇게 주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영광 되심과 주의 충만하심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서 걸음걸음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달라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선한 입술이 되게 하시옵소서. 덕을 세우고 영광을 드리는 입술이 되도록 주여 나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내 삶을 주님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내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